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So today's vision message, John chapter 6 verses 16 through 21. 자,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 시대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기적의 시대에 기적의 시간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우주 한가운데 지구라는 이 지구가 딱 떠 있습니다. 한 공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또 규칙을 가지고 계속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기적에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이고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miracle, 기적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sign,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생명을 다루시고 자연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 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15절에 보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보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가 바다인가? Sea of Galile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긴네렛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이 하프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긴네르라는 이렇게 하프를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긴네롯이라고 그 구약에서는 사용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제 위에 보이시나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좀 짧습니다. 그죠? 그림으로 봤을 땐 짧은데 그게 거리가 한 5km 정도 된다라는 것. 5km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이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km 정도 되는 거리를 육로로 아닌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오늘의 이 기적 사건은 이제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조금 더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이 되기 전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한 절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이 제자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다. 아까 저물매로 시작됐지만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했다.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바람 그리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내륙에 있는 바다이면서 호수인데 이 주변이 둘레만 해도 54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그 산 기슭에서 나오는 그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어두웠다라는 부분과 마태복음의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어둠이 엄청나게 칠흑 같아서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물어서 배를 탔는데, 그죠? 이제는 아주 깜깜한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5km 정도의 이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큰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리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배 안에서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큰 사건들,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서로 회람하면서 우리 예수님 엄청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하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것이 어둠입니다. 그리고 큰 파도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배 안에서의 상황. 예기치 않았던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그 다음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환난이 오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벳세다 지역에 살았던 이 제자들,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벳세다에 살았던 이 빌립,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가 이 배에 타 있습니다. 어쩌면 광풍이 부는 이 상황들은 어쩌면 이들의 일상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합니까?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12월이쯤 갑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힘있게 12월이를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월이가 얼마입니까? 영어로는 3 or 4 mil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에서 4마일 정도의 거리인데요. 한국말로 또는 이 아시아나 일본에 사용되는 이 리는 1리가 0.4km입니다. 그래서 심리하면은 한 4km 정도예요. 제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 어느 정도라고요? 5km. 5km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5km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쯤 갔다 그러면 거의 다 갔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영어 성경에서 이 마일로 3, 4마일은 어느 정도냐? 5에서 6km 정도 이미 도착했어야 됩니다. 그리스로 얘기하면 그리스 말로는 그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스타디온이에요. 이 스타디온은 약 1스타디온이 185m 정도가 돼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25에서 30 글라디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환산해 봤더니 5에서 6km입니다. 그러면 이미 도착했어야 될 이 사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하는 사건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둠이나 파도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12월이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그 상황들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상황은 바람과 파도나 어떤 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체, 어둠 속에 보이는 어떤 물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어쩌면 힘겹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과 바람과 파도 속에 계신 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바로 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건질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이니라는 말이죠.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It is I am who I am 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건져내실 분,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어려움을 맡길 수 있는 분, 어쩌면 부모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로 보낼 그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다는요, 죽음과 연관을 지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갈릴리 바다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 갈릴리를 건너간다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바로 유리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지나가는 것처럼 죽음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이 바다를 건너야 되고 바다 너머 바다 끝에는 바로 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사람들은 이 바다를 건넌다 할 때 죽음의 바다를 건넌다는 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독자들에게 이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 사도가 굳이 이 기적을 물 위에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어둠과 바람과 파도의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어쩌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모습이 가까이 오니까 더 보였겠지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바로 내가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제자들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바로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탔을 때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와 있던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여정을 떠나니 그 기쁨이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영어로 보니까 immediately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순식간에 바로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항해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시편 4장 7,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항해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고통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